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찾지 못하신 분이 만일 옆에 계시거든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 죄 사함.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천하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듣고 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더 바르게 살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반드시 얻고자 원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말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그 결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뜨겁게 바르게 또 굳건하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소리 괜찮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우리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요. 이 성도님은 약 3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30년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병에 걸린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을 치유한다는 신유 집회가 있으면 그 신유 집회에도 참가하고 예배에도 드리고 또 그 신유 집회에서 그 신유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어떤 증거나 치유받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이분의 마음에는 안수를 받으면 쓰러져야 한다. 쓰러지지 않으면 고침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쓰러지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반드시 쓰러지지 않으면 고침을 못 받는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서 빠져나갈 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죠.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 이분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안수받을 때 쓰러지지 않으면 병을 못 고침받는다라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은 치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목사님이니까 내 병을 한번 고쳐봐라. 성경에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봐라. 의사라면, 너가 정말로 의사라면 너의 병을 너 자신 스스로 고쳐봐라. 너의 힘을 한번 보여봐라. 라는 이런 하나님이 예로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라 생각했던 그 나사렛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주라고 믿는 자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는 극히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의 그 병만 치유해 주시고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비결,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시간이 쓸데없어질 뿐이죠.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증거가 없고 체험이 없고 결과가 없으니까 도중에 교회를 떠나도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옮기거나 그만두거나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도 경험해본, 맛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버려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도 그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카사카에서 일하시던 한영은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신유 은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께서 안수를 하여도 저는 절대로 쓰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고침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로 고침받겠다.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내가 안수받을 때 쓰러지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은 버리십시오. 예를 들어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갈 때 쓰러지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으며 거품을 무는 자도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고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도 있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 현상 각각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은 반드시 쓰러지지 않으면은 고침받지 못한다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수받으면 고침받는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안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설명을 하였을 때 이분이 자 심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심혜순 집사님이 지금은 아주 날씬해지셨죠. 심혜순 집사님이 날씬해지시기 전에는 아주 체격이 튼튼하셨습니다. 지금의 2배 정도까지는 안 가도 1배 반 정도 그때의 심혜순 집사님보다도 더 뚱뚱했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튼실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손을 얹고 이 질병이 고침받기를 기도하는 순간 이분이 갑자기 살짝 이렇게 체격이 큰 분이 살짝 바닥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자 믿으십시오. 그때 그분이 집에 돌아갔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분의 표현을 빌려 말씀드린다면 바케스 한 대접 분량의 더러운 노폐물을 쏟았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걸린 이 부인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서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더니 밖에서 한 분량의 노폐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졌고 또 날씬해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질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때까지 고침받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쓰러지지 않으면 나는 고침 못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아도 고침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어떠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금 설교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목사님이지만 정말 설교하시는 분은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지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나하나 행위를 통하여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보이고 이것을 인정받기 위한, 이것을 위하여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 와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저는 돈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 노숙자 선교하느라고 힘이 드니까 제가 이 교회를 재력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도 어떤 은혜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올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을 하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 상 주시기 위해서 나의 지금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 많은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 사함의 기도를 하고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여 기도하는 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 믿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며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라거나 하나 더하기 하나가 5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죠. 둘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공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정해져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는 공식, 정해져 있는 것을 공식이라 합니다. 누가 하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영은 성도님은 교회를 계속 다녔고 신유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안수도 받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그 질병을 나을 수 없었는데 그 질병이 낫지 않았던 원인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해주면 낫겠다라고만 생각했고 혹은 내가 쓰러지면 낫겠다. 그러니 성도들은 쓰러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신자가 눈앞에 오면 억지로 쓰러뜨리는 분이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나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억지로 쓰러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아주 힘껏 밀어뜨려 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쓰러뜨리면 질병에서 나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지식을 가지지 마시길. 예수님을 믿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교회를 제가 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미남이 미국에 가서 남미 쪽에 가서 이상한 그런 어떤 것을 배워와서는 성도들 눈앞에 세우고는 후후 바람을 붑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후후 바람을 붑니다. 바람을 불면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질병이 낫는다. 쓰러지면 고침받는다. 쓰러지면 귀신도 떠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 눈앞에 두고 후후 불면 이분들이 다 쓰러집니다. 제 눈앞에도 와서 입냄새도 나고 입냄새가 싫어서 제가 목사님이 눈앞에 오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쓰러져 드렸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서 있으면 그 입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 목사님이 실망할까봐 불쌍하기도 하고 쓰러지지 않는 저를 보고 쓰러뜨리려고 후후 부시는데 불쌍하니까 쓰러져 드렸습니다. 쓰러져 드리면 아주 힘을 주십니다. 목사님이. 심형제가 저는 그때 심형제라고 불려졌었는데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 좀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이라 심형제도 쓰러졌다 하면 모두가 다 믿겠지라고 해서 저를 쓰러뜨리시려고 후후 계속 부으셨는데 목사님의 얼굴을 실망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쓰러져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그런데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다른 영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더 나를 꽉 눌러서 안수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에게 더 세게 후 불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웃을까요? 할렐루야. 어디서 배워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는 후 하고 입김을 부신 일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흉내냈겠죠?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입김을 부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숨을 길게 뿜으셨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숨을 쉬실 수도 있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유령이 아니라 진실로 육신으로 부활을 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보이시기 위하여서 숨어있는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쉰 것 뿐입니다. 그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입김을 불고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은 성령 받는 것과 관계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때의 일입니다. 숨을 내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후 하고 불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이렇게 잘못된 세계를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과는 관계없이. 이런 어리석은 지식을 버리시고 바른 진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쓰러져 주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다니지 않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즉 믿어도 결과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러나 바르게 알고 믿으면 반드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바게트 한 대접 분량의 노폐물들이 그 안에 있었으니 고침받지 못했던 겁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고침을 받았고 점점 몰라보게 날씬해지고 질병도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제가 바빠져서 교회에 오지 않게 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고쳐지고 예뻐지고 날씬해져서 교회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자, 차라리 그것보다는 병이 있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병이 나으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나 사실 이렇게 병이 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더니 바게트 한 분량이 노폐물이 그 뱃속에 30년 동안 들어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기도로 고침받은 것은 심원선 목사님이 만일 능력 있다면 나를 한번 고쳐보셔가 아니라 제가 권했던 대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수받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십시오라고 권하였을 때 저는 그것만 권했을 뿐입니다. 믿고 기도 받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하는 똑같은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고침받지 못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아무리 큰 집회를 열어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다 할지라도 많이 고침받아도 20% 이상은 고침받지 못하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진실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고 목사님이 고쳐주겠지, 능력 있는 목사님이니까 한번 나를 고쳐주겠지 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고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셨는지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의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강요받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고 싶지 않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요, 울며 끌려갑니다. 소도.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소가 예감하는 모양입니다. 영물이라 하지요. 소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며 가지 못하죠.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교회에 올 때도 기뻐하지 못해서 죽는 것처럼 쫓아오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 함께 스스로 자원하여 나의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믿음 생활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믿음 생활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백부장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백부장 하면 100명을 이끄는 그 부대의 장, 즉 100명이 있는 조직의 군대의 장, 그 사람을 백부장이라 합니다. 5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계급입니다. 로마 군대 조직의 계급이었습니다. 백부장 하면 그 장군 밑에 100명의 부하가,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거느리던 하인이, 부하가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중풍. 하반신 불수가 되기도 하는 병이죠. 혹은 오른쪽 마비, 혹은 왼쪽이 다 마비가 왔다 등등 이렇게 마비를 일으키는,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병이죠. 중풍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백부장은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신뢰하였고 믿었기에 자신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있는 수하 사람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면 내 부하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다른 부하에게 너는 여기에 가라 하면 그 부하도 내가 말한 명령대로 그렇게 행한다. 또 다른 부하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너는 이것을 도와라 라고 하면 그대로 한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에게 있어서 백부장의 말에서 나오는 말, 그 명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명령이지요. 백부장이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100명의 부하는 그 말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 이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는 어떤 권위이냐? 100명을 따르게 하는 권위가 아니라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권위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조차, 그 천군 천사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청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것을.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를 고침받기 원하여 예수님께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그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주님을 내 집에 맞이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높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저 같은 자의 집에 일부러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나을 것이다, 나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 놀라시며 말씀하시죠. 왜? 이스라엘 택함받은 민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으로서 로마 병사였던 백부장, 로마의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믿고, 예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 그의 믿음을 예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래, 돌아가라,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그의 믿음에 의한 고백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순간 그 시각에 백부장의 부하가 그 중풍병에서 나았다. 지금 읽은 대로 믿으신다면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그리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렇게 핑계댈 거리가 못 됩니다. 교회에 늦게 왔으니, 믿음을 늦게 가졌으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만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나중된 자랄지라도 먼저 된 자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0년 교회를 다녀도 고침받지 못했던 성도가 3분의 기도도 걸리지 않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는 기도였는데 나았습니다. 왜? 믿음을 바르게 그 순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장기간 알아온 병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기는 금세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가장 저는 힘이 듭니다. 암보다도 더 힘든 건 감기입니다. 감기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암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암일 경우에는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기도하는데,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감기 정도야라고 생각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낫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기나 암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아멘. 감기를 고치시는 분은 암도 고치십니다. 암을 고치시는 분은 죽은 자의 육신도 무덤 속에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적당하게밖에 응답 못 받습니다. 의심한다면,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기우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욥과 같이, 욥이 시련에 들어가 여러 많은 고생을 하였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믿음까지도 정금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셨고, 그러하였더니 그가 걱정했었던 대로 자식들이 죽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피부병에 걸려서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피가 나도록 긁어도 가려운 그와 같은 시련 속에서 그는 믿음이 다시 단련되어졌고, 그 믿음이 단련되어졌을 때 욥이 그전에 누리고 있었던 축복의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그 이전의 축복의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역시 어딘가 두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의심이 있었을 때에는 있었던 축복도 빼앗겼지만, 전혀 의심치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더니 아무것도 없는, 다 없어진 상태에서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어느 날 돌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믿음,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실히 10배건 30배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무한배로서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을 정금과 같이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고 의심하고 하지 마시는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순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약속이 있는데, 오늘도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주일인데. 오늘 설교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2시를 넘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중에 자, 빠져가자.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해도 그런 믿음으로는 축복 못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믿음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런 믿음은 절대 안 되는 믿음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금물입니다.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고 동요하는, 여러분, 동경 앞바다에 가보십시오. 동경 앞바다를 보시면 이 바다 물결은 평평하지 않지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요동하는 물결과 같답니다. 그런 믿음이랍니다. 이런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무언가 좋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물결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무언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즉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은 금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심할까요? 현실을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빛, 늘어가는 빛. 예를 들어 자녀가 지금 병에 걸렸고 지금 벌이가 시원치 않고 현실을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걱정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서 미리 걱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혹은 지금까지의 현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30년 동안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경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도 안 나았으니까 안 나은 경력이 30년이니까 이 병은 절대 낫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현실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지 말고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루터가 반대파의 반대 세력에 부닥쳐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걷고 있었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종교개혁 너무 힘이 들다. 모두 반발만 하지. 성경대로 믿자 하여도 기뻐해 주질 않지. 어떻게 할까 싫다 이 상황이. 이런 얼굴로 터덕터덕 집에 돌아갔지요. 며칠이나 이런 절망의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갔더니 루터의 부인이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마치 죽으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절망의 얼굴을 보니. 아직 의미를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루터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라고 루터가 말하자 루터를 향하여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절망스러운 얼굴을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네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은 돌아가신 거네요.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절망 속에 차 있겠습니까? 루터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깨달았습니다. 반대파의 반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 이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것을 잊고 있었죠. 그래서 실망했고 절망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인 양. 아직도 의미를 못 깨달으셨네요. 할렐루야. 모두 함께 지금의 현실에 내가 끌어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 상황보다도 어떠한 공격보다도 어떠한 질병보다도 어떠한 걱정과 번뇌보다도 어떠한 공포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모두 여러분의 가슴을 치세요. 내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시고 더 강한 분이시다. 그러니 울 일, 두려워할 일, 슬퍼할 일, 걱정할 일 없다.
아멘. 한 사람만 박수 주셨어요. 그것도 숨어서 몰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 같은 얼굴 하지 마십시오. 실망한 얼굴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껏 웃은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간증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어도 항상 걱정이 있고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는 가족의 반발, 반대, 공격, 핍박 밖에밖에 안 보이니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없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시고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한순간에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고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침받지 못하느냐? 왜 축복받지 못하느냐? 모두 함께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어부였죠. 생선을 잡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노하우, 체험, 경험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침이 되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더 깊은 곳에 나아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린 전문가인데 우리의 경험으로는 오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생선도 못 잡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질병이 낫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오늘 전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 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모든 질병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받으셨고 그 고통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응답 주신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전 인류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이미 하신 겁니다.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응답이 우리에게 오고 난 후에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고침받은 우리의 질병을 왜 갖고 있습니까? 이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갖고 왔으니 이 악한 영아, 이 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믿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인생의 문제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믿는 자들은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치 않고 구하면 2000년 전의 약속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기에는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그러니 이것도 안 될 것이다. 이거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은 지금까지였겠죠. 그 경험은 상관없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은 어디에서 오느냐? 지금까지 나쁜 경험에서 오지요.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됐다. 머리가 아프다. 그런 우리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들은 지금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지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혹은 오늘 중에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방언 받으시길 원합니다. 방언은 어떻게 받아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난 받는다 오늘. 다만 믿으십시오. 믿으면 받습니다. 오늘 난 방언 받는다. 오늘 난 성령 받는다. 오늘 난 내 기도에 응답 받는다. 자, 받을 것만 생각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분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그것은 죄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으로부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언이 불어처럼 나와요?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돼지 멱 다는 소리 꽥꽥꽥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찌됐건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맡기시고 방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방언 받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지난주 제가 설교하였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멋진 세레모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 환부에게 멋지게 손을 대면서 기도하고 멋진 기도에서 내가 낳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다만 믿으면 됩니다. 따르면 됩니다. 다만 따르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이 병 때문에 돈도 다 탕진하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어떤 의사에게 보여도 몸은 피곤해지고 엉망진창이 될 뿐이지 돈도 다 탕진하고 육신도 엉망진창이 되어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설마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나으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믿었더니 진실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질병을 고치고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믿음이 뜨거워져서는 베드로에게 기도받지 않아도 베드로가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내 환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낫겠노라라고 믿고 질병에 걸린 자들 혹은 귀신 걸려 고통받는 자들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들도 들것에 실려와서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길 옆에 모두 그렇게 놓았죠. 그러면 베드로의 지나가는 그림자가 내 환부에 닿기만 해도 나으리라 라고 믿고 했더니 믿은 대로 정말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질병을 앓았다. 질병의 경력은 관계없습니다. 지난주 기도도 안 나왔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믿으면 치유받을 것입니다. 아멘. 와카바 교회에 최미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랍니다. 그분의 남편은 예전에 야구자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뭘 해도 이 두통이 낫지를 않아서 하루 밤새 고통받다가 그 다음날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매주 주일날 예배하시고 쓰던 그 손수건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땀을 닦는 수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의 환부에 낳기만 해도 나았더라 라던 그 말씀의 기록이 생각이 나서 주의 종이 쓰던 그 손수건을 머리 위에 올린 순간 깨질 것 같이 아프던 두통이 낫더랍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누가? 과연 누가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츠노 성도가 교회만 오려고 하면 방해받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교회만 오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금요 기도에 오려고만 하면 아프고 몇 번이나 그래서 못 왔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교회 가려고만 하면 몸이 이상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빈혈이 나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집니다. 죽어도 교회 가면 난 낫겠다라고 믿고 오십시오.
마귀가 방해해도 믿고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낫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도전을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춘호 성도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교회에 들어오니까 나았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1시간 걸릴 거를 2시간, 3시간 걸려서 왔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니까 거짓말처럼 지금 안 아픕니다. 이런 일들이 2-3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춘호 성도님은 속지 않지요. 믿은 대로 되니까요. 목사님이 고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사님도 질병투성입니다. 목사님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목사님도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목사님도. 지난주에 우연호 갔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이에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아니 바보 같은 사람아 어떻게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목사님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저한테 얼마나 그게 큰 패인지 압니까?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입 밖에도 담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시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바르게 믿으면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교회 오는 게 재미있지 않은 겁니다.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께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반하면요. 목사님의 얼굴도 멋있어 보이고 사모님의 얼굴도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귀여워 보이고 예수님을 못 만난 채 교회 오면 아 목사님 설교 너무 듣기 어려워 힘들어 맨날 회개하라 하고 맨날 말씀 지키라고 그런 말씀만 하니까 아 싫다 힘들다 저 그냥 그만둘까 슬슬 그만두시면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기뻐할 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잠깐 보십시오. 예뻐 보이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서 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이 사람 때문에 다른 교회 가야지.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자리에 앉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증거입니다. 예쁘다고 때립니까? 귀여우면 때립니까? 아라사와상이 홋카이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안 왔을 때 미호짱이 울었죠? 옆에 없으면 금세 울어요. 이것은 반했다는 증거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라사와가 참 부드러운 자상한 남자친구이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라사와보다도 더 자상한 남자친구 같은 분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고민과 질병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구원주이다.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죽음의 공포도 전부 예수께서 담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가셨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질병도 그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 오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100% 예수님에 의하여 지금도 후로도 영원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너무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실망할 테니까 이번 주는 가볼까? 언제가 되면 이런 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까요? 고백해 봅시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생명이 바로 나의 것이다. 병아, 너가 왜 내 안에 있느냐?
너가 왜 내 안에 있느냐? 내 병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내 질병은 나았는데 너는 왜 내 안에 있느냐? 너는 누구의 병이냐? 너는 누구의 병이냐? 나가라, 내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40시간 기도했습니다. 100일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병이 안 낫네요. 귀신아, 나가라! 병아, 고침받아라! 기합을 넣고 정열적으로 기도해도 안 되네요. 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뜨겁게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 질병만 낫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능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질병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한순간에도 낫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을 위한 기도는 1분 기도도 낫습니다. 믿으면. 내 병이 아닌 이 병아, 나가라. 내 안에 있는 역사는 악한 영도 나가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삽시다. 이것이 기본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신앙입니다. 자, 71장 함께 찬양하며